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도 이승만, 특히 박정희 시절,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 보금주의권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 이것이 권력하고 비붙어가지고 경공 좌파, 우리 기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빨갱이 세력 기장을. 그거 전부 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내통한 겁니다. 보금주의권. 지금 김장한 목사가 그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 참 김장한, 보통 사람들 김장한 목사를 참 존경하죠. 보수적인 사람들. 근데 김장한 목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말은 복음주의지만, 그거 보십시오. 최상병 죽었는데, 그 죽인 사단장을 축복해 준 게 아닙니까? 악의 세력인데, 그걸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그 가족들은 아무런 위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물론 목사가 사단장을 축복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희생을 당한 최상병이나 그리고 그 부모도 가서 위로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는 아멘이지만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이 극우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외피, 교회라고 하는 이 외피만 썼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사탄이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행정부, 이명박 행정부에서, 박근혜 행정부에서 그것이 교계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보십시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해석한 것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3절 4절 보십시오. 이 복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너무 잘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고 평화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이 아까 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렇죠. 각 사람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기가 농사 지은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제 삶에서 얘기하자면 사과를 열심히 키우는 거죠. 논농사를 열심히 짓는 겁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냥 자기의 생업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이방이 막 쳐들어온다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 뭐 조그마한 쌀 한 톨이라도 이거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때 이러한 샬롬의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종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40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살펴줬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가 평소에 너 주변에 있는 힘이 없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준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46절에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양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에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샬롬, 전쟁이 없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유 종말이 오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본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쑥덕쑥덕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작은 자, 평소에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에 샬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마태복음 이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워드 켈리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가 감동적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 1858년에 태어났다. 1858년. 그리고 1943년 우리나라 해방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5세로. 그런데 이분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미국의 랭킹 손에 꼽힌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미국의 손에 꼽히는데 바로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창립을 한 멤버라고 합니다. 창립을 한 멤버. 근데 나중에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1876년에 이 존스 하워드 켈리 박사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대학. 근데 이분이
이 아버지가 설탕 도매업자였으니까 상당히 부자였겠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도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이 상당히 있죠. 노예를 해방하는데 그쪽에 가담할 정도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어떤 의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랍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켈리가 15살에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상당히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를 벌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한 동네 막 이렇게 다가호하면서 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막 배가 그렇게 고팠답니다. 배가. 근데 자기는 돈은 없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집에 가가지고 노크를 하니까 어린 소녀,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길래 물 한 잔, 배고프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고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그마한 아이가 우유를 이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낸 겁니다. 느낌으로 알아가지고 우유를 큰 컵에다가 물로 따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공짜는 안 된다고 이거 얼마를 드리면 되겠니? 얼마를 줘야 되겠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친절을 베풀면 베푸는 것이지 거기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그냥 친절 베푸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거기 절대 돈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워드 켈리에게 그 말이 꽂혀. 그리고 하워드 켈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10여 년이 흐른 뒤에 바로 시골 마을이니까 의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급하게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존스 하워드 켈리 박사가 기차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는데 보는 순간에 그 10여 년 전에 그 여자아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중병인데 산부인과에 보니까 중병인데 이 하워드 켈리가 그 우유 한 잔에 그것을 한평생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혼신을 다했죠. 혼신을 다해서 그 여자아이 이제 커 나이가 제법 한 20대 중후반 30대 정도 돼 그 사람 여인을 수술을 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직 모르죠. 하워드 켈리가 자기가 우유 한 잔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이 여자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 집안이 넉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 당연히 병원비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비가. 그래서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워드 켈리 이 박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든 것이 집을 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 하워드 켈리가 얘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린 소녀. 근데 어린 소녀를 교육시킨 어머니도 참 대단하죠. 그 집안은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베풀었으면, 친절을 베풀었으면 절대 대가를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유를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우유를 그냥 큰 데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워드 켈리가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또 이 여인의 실제적인 생명을 살려내는데 이것이 작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가지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 어린 소녀가 이 하워드 켈리에게 한 이 행위 자체,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보수로, 그리고 칼을 보수로, 창을 낫으로 만드는, 전쟁, 살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 평화를 온전히 내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힘이 없고 별 볼일 없고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인류 평화,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쓰임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으로 칼은 보수고 창은 낫으로 하나님의 나라 샬롬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과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수요일 날 중복 복다를 믿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을이 더욱더 협력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